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 요한 웨슬레, 여러분 전도자 요한 웨슬레 그러면 우리는 감리교를 생각합니다. 18세기 영국의 무너진 영적 삶을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영국의 기독교의 영국의 복음에 새로운 불을 지펴 놓았던 전도자 요한 웨슬레.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best of all is, 여러분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God is with us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 속에 저와 여러분은 환난의 강을, 시험의 강을, 고난의 강을, 어려움의 그 늪들을 헤쳐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무너진 영국의 그 복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외친 것 있다면, 당신에게 최선의 것이 있다면 당신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경험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이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진 한 사람이 4명의 친구들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안진뱅이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 문제가 있든 아픔이 있든 질병이 있든 가난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일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대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질병을 이길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날 것이다. 내 궁핍과 내 가난함에서 오늘 나는 사르밧과 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최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최선의 시간이고 최대의 행복입니다. 현재가 언제나 극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식탁에 앉고 우리의 옆자리에 앉고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와 늘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사자굴, 여러분 사자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풀무불, 그 풀무불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광야의 길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대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곳곳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은혜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로 8절의 말씀을 잠잠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3절로 8절의 말씀을 한 구절씩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얼마나 가슴 뛰며 가슴을 들이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병든 부분에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권세에서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가난함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 없음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게 예배의 생명을, 예배의 감동을, 예배의 그 느낌, 그 전율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갈렙을 압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살이 되었습니다. 85세가 되어진 갈렙이 주님 앞에 살아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120살이 되어져 주 앞에 가는 모세가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메시지, 그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자 조금 더 집중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한, 그리고 조금 더 바른 자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소원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 때문에 주무시지 않겠다.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만 뚫어지게 쳐다보실까? 여러분 이 3절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지금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누구만 쳐다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기에서 지칭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3절의 지칭의 단어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수가 아니더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뚫어지게, 오직 당신만, 오직 나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야. 저는 이 3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나만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신다.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만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만 뚫어지게 하루 종일 24시간 CCTV처럼 여러분 내 일거수 일투족만 따라다니는 그 시선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삶이 고통스럽게 여겨졌을 때, 그리고 여겨질 때, 그때는 나를 보고 있는 그 시선이 위로가 될 거예요. 내가 쓰러져서, 내가 아파서,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바라볼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아픔의 시간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리고 그 누군가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그 시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만 바라보시겠다고 오늘 3절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전혀 위로되지 않아요. 전혀 감동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봤어요. 왜 내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내게 왜 하나님의 그 시선이 좀 부담되어질까? 불편할까? 생각했더니 내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셔도 내가 여러분 여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 그렇게 수렁에 빠져 있지 않은 겁니다. 내 인생이 괜찮은 거예요. 내 인생이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에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런 시선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토킹. 여러분, 스토킹이라고 하는 그 시선은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누군가의 시선은 상황에 따라 다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감동되어지는 그 위로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실족이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3절에 다윗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실족. 그러면 다윗은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일까요? 나 살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안전해졌다. 나는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시선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이고 어떤 입장인지를 이 실족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다윗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여러분, 실족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는 언제 실족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걷기 불편할 때 일어납니다. 발 조심해, 이런 말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 길 걸어가는데 아무 장애물도 없을 때 우리가 발 조심해라고 말합니까?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걸어가는 길 자체가 여러분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제 실족합니까? 길이 없을 때, 아니면 길이 평탄하지 않을 때, 걷기 불편할 때 실족합니다. 다시 말해, 길이 아닌 곳을 지금 다윗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 방향을 모른다,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찾으셨습니까?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아요. 어폐가 있어요.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그렇구나. 길이 없는 광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뭐가 생긴다? 길이 생긴다. 그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은 길이 아닌 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실족의 일들이 그 속에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실족의 길들이 있을까 봤더니요, 영적인 실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세가 여러분 시내 산에 올라가요. 왜 시내 산에 올라갔죠? 뭐하러 시내 산에 올라갔죠? 시내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모세의 그 40일의 금식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백성들이 살고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계명을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때에, 여러분, 그 밑에 산 아래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산 밑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 해이해진 거예요. 그 순간 그 백성들은 영적인 실족을 경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실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족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족이 있어요. 어떤 실족이냐? 오늘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실족이 있어요. 육체적인 실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실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영적 간음, 육신의 간음, 육체적인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실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밧세바와의 관계 가운데 벌어진 육신의 정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을 단순히 그냥 육체적 실수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 정욕, 육신의 정욕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으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육신의 이 실족함,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실족이 있더라고요. 물질의 실족입니다. 여러분, 지갑이 은혜 받으면 구원받은 표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지갑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물질에 인색하면 구원받은 것을 점검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물질의 실족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성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어떤 성이 등장하죠? 이길 수 없는 성이 등장해요. 우리는 이 성을 까먹을 수도 없어요.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길 수 없는 성.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또 다른 성 하나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성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성 이름 자체가 진짜 보잘것없어요. 이 성의 이름이 뭡니까? 아이성이에요. 어른성 그러면 좀 그렇죠. 노인성 뭐 이렇게 조인성? 여러분,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기지 못했어요. 왜 이기지 못하고 왜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이 물질의 실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눈빛은 정말 지금 새롭다. 와, 정말 신선하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아마 아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선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노력한 것 중에서 챙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빼앗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여러분 이 물질의 실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첫 번째 감동하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감동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헌금 이제 하러 왔다가 한번 또 생각하는 건 누가 갖는 생각이다? 내가 갖는 생각이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진짜 헌금하는 그때 다시 한번 헌금 봉투를 이렇게 흔들어 만들어서 맨 마지막 헌금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생각이다? 사단이 하는 생각이다.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못 들어봤어도요. 우리 이장로님 세대는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헌금할 때는 첫 번째 주신 그 마음으로 헌금해야 된다. 헌금하러 와가지고 주집사님 이번에 그거 얼마 헌금하려고 그래? 왜 물어봐요? 그걸 왜 상의합니까? 상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상의한 건 있네요. 저도 헌금을 상의하진 않아요. 감동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하고 처음 헌금 상의한 거 하나 있습니다. 25주년 결혼 25주년 그때 우리 헌물하자, 헌금하자. 그거 처음 한번 상의했어요. 제가 사모님이랑 31년째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 그 이야기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막 나랑 상의해요. 야, 얼마 해야 돼? 막 내 속에 있는 나한테 막 상의해요. 아, 어떡하지? 물질의 실족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또 어떤 실족이 있는가 봤더니요. 관계의 실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3년 동안 죽고 못 살 정도로 딱 붙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실족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이 재판 앞에 섰을 때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뉘신지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잡히시자마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이제 다 도망갔어요. 다 관계의 실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실족을 할 수 있고, 내가 육신의 실족을 할 수 있고, 내가 물질의 실족을 할 수 있고 관계의 실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을 다윗에게 짜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 이러한 실족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러한 실족에 넘어져서 정말로 내가 믿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냐? 막 이렇게 인생의 깊은 나락에 빠지고 막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그럴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그 정말 절망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위로와 마음으로 3절을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그리고 3절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족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평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길이 없는 곳에 우리만을 위한 새 길을 만들어 걸어가게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죠. 저 길 위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감동되십니까? 벌써 한 13년 된 것 같은데 성지순례를 지방에서 갔습니다. 광야를 체험해야 된대요. 왜 굳이 체험해야 될까요? 근데 그 체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께서 이제는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물병을 2병씩 가져가시라고. 그게 뭘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가져가셔야 된다고. 꼭 2개씩 챙기시라고. 여러분, 모르는 곳에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병씩 챙겼어요. 1리터. 그 정도쯤이야 안 걸었던 것도 아니고. 네, 정확하게 5분 지나고 차 태워주세요. 그랬습니다. 5분 지나고. 왜 5분 지나고 차 태워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목사님들 같은 좋은 신발이 있었을까요? 모래 하나도 안 들어올 그런 튼튼한 신발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샌들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발에서 뭐를 벗으세요? 신발을 벗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름철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걸어요. 그런데 정말 뜨겁게 달구어진 그 모래사장에 5분만 맨발로 걸으라고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 모래사장은 걸을 수 있어도 물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래사장은 5분 못 걸어요. 우리는 단련되지 않아서. 5분 딱 걷고 차 태워주세요. 그렇게 연세 드신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저희들은 끝까지 가는 거죠. 조금 신발 벗고서 조금 걸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신발 신고 걸어갔어요. 근데 물 2병은 정확하게 목적지 도착했을 때 없었습니다. 더워서 다 마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이 막막합니다. 은혜 아니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다양할 겁니다. 영적인 광야, 여러분 육신적인 광야, 물질의 광야, 여러분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의 광야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어떤 광야가 되었든 하여튼 광야는 들어가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자신들의 주어진 인생의 삶을 이제 끝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을 막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졸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언급은 자신들의 곁에서 경계를 서는 늦은 밤의 군사들을 익숙하게
보아왔던 사람들에겐 신뢰가 가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피부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목동인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 다윗은 그 깊은 밤에 단 한 번도 평안하게 여러분 잠을 잡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았고 내가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믿고 맡기신 양들을 한 마리도 빼앗길 수 없어서.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광야의 이리와 그 광야의 사자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외쳤던 왕이여, 내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양들을 지킬 때 내 양들을 빼앗아가기 위해 달려들었던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내 양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양들을 빼앗아가려면 여러분 낮에 올까요? 밤에 올까요? 우리는 밤에 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신약 성경에 여러분 도적이 올 때 여러분 밤중에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윗에겐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만을 뚫어지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뚫어지게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믿음은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다양한 걸음에서 실족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보다 늘 앞서가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치 앞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한 걸음 앞을 아십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로 깜짝깜짝 놀라는 부고 소식을 들어요. 조금 전에 만났는데 죽었대요. 어제 만나고 헤어졌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부고 소식이 들어와요. 여러분, 인생을 몰라요. 정말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니 있을 때, 지금 내 곁에 살아 호흡하고 숨쉬고 있을 때 여러분 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실수하고 싶었겠냐고요. 다윗이라고 여러분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물질의 또 관계의 실족을 여러분 작정하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석양에 해 떨어지는 그곳에 여러분 여인의 목욕하는 실루엣이 보이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실족하게 되어져요. 그런 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만 보고 있어. 제가 지금 한 명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은 지금 누구만 보고 있을까? 나만 보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만 보고 계세요. 아니, 나만 보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나만 보실까요? 내 길이 어떤지를 아시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후에 만나야 될 환경과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경험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아시니까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고 계세요.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늘 나보다 앞서가고 계세요. 늘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계시, 여러분의 눈을 뜨면, 여러분 눈을 들면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민수기 14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그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4장 14절의 말씀이 너무 길어요. 저 말씀을 그냥 정말로 주어와 목적어만 딱 띄워서 볼까요? 14절의 말씀은 요 말씀으로 정리되어집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삭제. 주 여호와께서 남겨두고 맨 밑으로 넘어가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남아요. 오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 3절의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늘 벌어지는 일인데 그 실족을 막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실족할 모든 인생의 요소들을 나보다 앞서가시며 다 거두어내신다.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위로를 받는가? 아니면 불편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위로가 되셨나요? 아니면 불편함이 되셨나요? 내 사랑하는 애인이 나만 보고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예쁜 옆에 아가씨들을 힐끗거리며 쳐다본다면 헤어져야 됩니다. 싸워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빛에 이제는 우리의 눈빛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한 주를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